할 때 첫 번째 만나는 초한이 마스터 무어입니다. 자신이 마스터 무어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입장을 바꿔서 그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해보세요. 마스터 무어는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는 첫 번째 초한이며 분명 많은 학생이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러 가지 상처를 지닌 채 오고 일부는 자신의 에고가 상승 마스터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옵니다. 마스터 무어는 다양한 유형의 학생을 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물론 일광선의 속성들을 구현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상처나 에고, 게임을 숨기려는 마음으로 마스터 무어에게 온다면 그가 엄격하고 단호하며 냉정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욕구에 굽히지 않는 힘과 의지인 일광선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마스터 무어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솔직하게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에고 게임을 살펴보려 한다면 마스터 무어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깊은 마스터이며 여러분의 성장을 최대 한도로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스터 무어께서 학생들에게 원하는 한 가지 특별한 자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려는 솔직함과 진정성입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마음을 열고 여러분 에고의 여러 측면을 드러내주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지구에서 절대 겪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솔한 성품으로 에고, 게임을 명확히 드러내주겠지만 여러분이 에고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도 똑같이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여러분 존재를 위한 단호한 지원자임을 분명히 알려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진정한 여러분 존재를 여러분보다 더 잘 알면서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자기 에고의 측면을 인식하고 내려놓을 때 마스터 무어께서 부어주는 사랑에 비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인류를 향한 마스터 무어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1898년에 상승했기에 이 험난한 행성에서 영적인 여정을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현 시대의 인간들이 처한 조건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내면을 통찰하면서 작업하는 이들에게는 무한한 인내심을 보여주지만 자기 에고와 숨바꼭질을 하려는 이들에게는 가차 없이 대합니다. 마스터 무어의 주 은거처는 인도의 다르질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묘체로 그 은거처를 방문할 때 아주 사나운 모습의 문지기가 여러분을 맞으면서 매우 무례한 태도와 난폭한 말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르질링에서 주어지는 인문에 준비되지 않은 생명 흐름들을 재빨리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마스터가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온다면 마스터 무어의 문지기가 여러분 에고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어서 그 은거처를 떠나겠다고 결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은 항상 환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은거처에 들어간 후에는 마스터 무어로부터 기대했던 것 이상을 발견하면서 항상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스터 무어는 과거의 많은 육화에서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몇 생애에서는 지도자로 심지어 왕이나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 무어는 마지막 생 바로 전에 아일랜드의 시인 토머스 무어로 육화했던 삶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토머스 무어의 삶에서 그는 일광선의 속성들을 숙달한 후에 오는 인자한 부드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힘과 결단력을 충분히 표현하고 나면 자기 의지대로 세상을 틀에 집어넣으려는 욕구 이면에 좀 더 철학적이고 시적인 접근 방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마스터 무어는 창조적인 힘을 표현하려는 열망 뒤에는 부드럽게 흐르는 생명의 흐름이 있으며 이 흐름은 자기 의지대로 타인들을 강제로 굴복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스터 무어는 여러 번의 이전 생에서 이런 특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유쾌한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었고 토머스 무어로 육화했던 생에서는 시적이고 유머러스한 성품이란 전혀 없었던 왕의 명에 의해 교수대로 처형받으러 가면서도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에고를 보고 웃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 마스터 무어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자신을 터무니없이 중시하는 감각을 가진 에고를 드러내주는 농담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스터 무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유쾌하고 해방감을 주는 경험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마스터 무어는 북다 의식을 성취하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3. 자기 초월의 불꽃. 나는 마스터 무어이며 항상 자신을 초월하면서 그 이상의 존재가 되는 무어의 불꽃과 함께 왔습니다. 나는 자기 초월이란 새의 날개를 타고 여러분에게 왔으며 날갯짓으로 공기의 세찬 흐름을 만들면서 높이 날아올라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초월의 새는 어떤 것이 그 이상의 것이고 더 이하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나 또한 그 이상으로 되어가는 모든 것과 더 이하로 하락하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무한한 자기 초월의 불꽃을 구현한 존재이며 이 불꽃이야말로 창조주가 창조의 여정을 시작하게 한 바로 그 추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이상의 존재가 되려는 추동, 표현하고 창조하려는 추동, 자기의식을 가진 자신의 확장을 창조하려는 추동, 그리고 그 확장체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고자 하는 추동입니다. 지구에서 많은 여러분처럼 그 확장체들이 분투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육화한 삶 속에 있었을 때 힘써 분투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에 관해 아는 여러분은 미묘하게 혹은 드러내놓고 우리를 우상화하는 에고의 성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우리가 여러분보다 훨씬 높은 존재이며 지구에 육화했을 때 특히 마지막 생이나 여러 생에서 아주 특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화 중에 유명한 존재로 살았으며 거의 완벽했을 것이라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 잘 살펴보세요. 성 저메인과 예수와 다른 마스터들의 다양한 삶에 대해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 완벽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독특한 성품을 가졌었고 많은 경우에 다양한 유령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유령을 놓아버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 상승 마스터들도 상승하기 직전까지 마지막 유령을 놓아버리지 못했습니다. 겸허하세요. 그리고 낙담하지 마세요. 마지막 유령을 놓아버리면 더 이상 물질 옥타브의 초점을 유지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여러분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육체를 넘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는 외면의 자아와의 동일시라는 마지막 뱀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마침내는 I am 현존과 완전히 하나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것은 섬세하고 미묘한 여정으로서 5분 만에 완성된다거나 5번의 생애 동안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진보를 이루기 위한 절대 요건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거울을 보듯 자신의 심리를 성찰하여 수많은 신념과 정당화 뒤에 숨겨진 에고의 아주 미묘하고 미묘한 층들을 파헤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기 안에 겹겹이 쌓인 그 층들을 용해할 때만 상승의 마지막 관문을 돌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믿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 이상의 존재로 초월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을 낙담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승 마스터 학생들과 영적인 사람들이 자만심을 가지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여러 생 동안 상승 마스터나 기타 높은 권위를 통해 후원받는 단 하나의 참된 교회나 단체에 늘 속해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정말 우월하다는 자만심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하고 신이나 상승 마스터들과 하늘나라의 궁극적 존재로부터 편애를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절대적으로 겸허해야 합니다. 겸허하지 않으면 자만심으로 인해 뭔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또는 그 자만심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상승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유령들을 위한 안전지대를 만들고 자만심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보지 못하는 신념 뒤에 그 유령들을 숨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에게서 멀어지는 여정을 정했던 것처럼 신에게 돌아가는 여정을 정할 수 있는 존재도 여러분입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이 한 일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신께서 삶을 위한 최고의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와 자기 인식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공동 창조했던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96단계의 의식을 향해
오늘 나는 공식적으로 일광선의 초한인 나에 대한 디크리를 전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초한, 대천사, 엘로힘, 그리고 마하 초한에 대한 일련의 디크리 중에서 가장 먼저 헌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에게 7베일의 여정, 즉 여러분을 96단계 의식으로 이끌어줄 7광선의 여정을 통과할 힘을 주는 완전한 도구 세트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96단계에 이르러야 진실로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하기 시작하며 모든 생명의 하나됨과 자신과 현존과의 하나됨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디크리들은 96단계를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도구함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들이 48단계 아래에서 출발하든 48에서 96단계 사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디크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안에 9개의 절이 있으며 첫 7절은 일광선과 다른 한 광선에 바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디크리를 낭송하면 이중의 작용을 하면서 알파로서의 일광선과 오메가로서의 모든 7광선이 다스리는 7층의 의식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절에서는 모든 7광선의 균형을 기원합니다. 진실로 7광선을 균형 잡는 일은 96단계 너머로 올라가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디크리와 대천사 미카엘 디크리를 전해주고 앞으로 나올 디크리를 예고하면서 나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2012년의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집중 기도를 통해서 매달마다 특정한 광선에 대한 디크리를 낭송하도록 안내하면서 진실로 기쁨이 솟구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마하 초한이 2012년을 둘러싼 과잉 흥분 상태라고 칭한 것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영향을 받아 지구에 큰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전환은 임계 수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킬 때만 일어납니다. 이것은 전혀 보장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외부의 세력이 지구에 와서 이루어낼 일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 초한이나 대천사, 엘로힘들이 성취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사람들이 재단에 가져오는 것을 배가시킴으로써만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낡은 신념을 놓아버리려는 의지를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가 결정됩니다. 다르질링의 은거처, 사랑하는 이들이여, 다르질링의 에테르 영역에 있는 내 은거처의 주변을 둘러보면 낮은 영체들을 쫓아내는 매우 강한 형을 내뿜는 커다란 소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솔잎을 통과하며 부드럽게 걸러진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은거처 주위에 사는 작은 파랑새의 활기 넘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새는 내 훌륭한 학생들이 일광선의 균형을 잃게 되는 성향을 중화시켜 주므로 나는 그 새를 친절한 작은 파랑새라고 부릅니다. 때로 학생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무언가를 하는데 너무 몰두하여 불균형한 방식으로 힘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의지가 지나치게 강해진 나머지 자기 집을 청소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자기 비전에 따라 타인들의 집을 강압적으로 청소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강한 의지를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내 에테르 은거처에 온 학생들이 이런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면 나는 그들에게 뒷문으로 나가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소나무 사이를 걸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들이 불균형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그만하라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걷게 됩니다. 따라서 나, 마스터 무어가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여 돌아오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얼마나 멀리 갈지는 그들이 결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돌아오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데 전적인 책임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의 의지의 대리자인 내가 여러분에게 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은거처에 와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역시 큰 소나무 사이를 잠시 걷도록 내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지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접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친절한 작은 파랑새를 통해서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마음 상태에만 완전히 몰두해 있다면 멈춰서 그 새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걷도록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별로 길지는 않지만 일광선의 추한과동이란 감각을 주고자 했던 이 담화를 봉인하겠습니다. 봉인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봄의 숲에 가서 새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들은 순수한 기쁨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기쁨으로 삶에 접근할 때 일광선의 추한과 더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됩니다. 예전에 내가 지구에는 환희의 반짝임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공명을 느끼지 않는 이들은 내 은거처에 들어오기가 힘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무척 심각하게 여기는 사나운 문지기가 있고 그는 천연덕스러운 태도로 자신을 너무나 심각하게 여기는 학생들의 화를 돋우는데 아주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학생이 그 문지기를 통과하려면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문지기를 절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일입니다. 내 문지기를 심각하게 여기는 한 여러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늘 하던 대로 투덜거리겠지만 그를 지나쳐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나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벤치에 함께 앉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앉아 여러분과 나는 단지 큰 소나무 위에서 노래하는 친절한 작은 파랑새의 노랫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내 은거처에 오면 우선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풀고 이완하세요. 세상에서 오는 모든 압력을 놓아버리세요. 세상에서 힘과 의지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가르치려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속적인 힘과 분리된 자아의 의지를 어떻게 초월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분리된 자아의 의지를 초월하는 일은 무슨 경주를 하듯이 급하게 서두르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것은 오직 여러분 내면의 고요한 지점을 깨달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을 맛보려면 내 에너지장 안에 앉아 친절한 작은 파랑새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친절한 작은 파랑새는 이 가르침을 전하는 내내 배경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나요? 듣지 못했다면 내면의 귀로 그 새소리를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다시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다정함과 기쁨을 담아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나는 마스터 무어입니다.